찬양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지 아시죠? 그랑프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지만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교우님들이 이 곡을 알고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다는 게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얼굴 표정, 또 입술 모양, 함께 부르시는 모습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그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어려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잘 할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우리 말씀을 잘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속에 감추어진 회개,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자꾸 우리들 그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일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넘어갈 적이 많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개신교 목회자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칼빈의 전통이 있고 루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떤 때는 은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너무 은혜를 내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다른 마음으로 얘기하면은 은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잘못도 그래, 은혜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은혜니까 그냥 이 문제는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넘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한번 회개했으면 그 회개는 삶의 180도 전환이거든요. 이제는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바꿔가는 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갔는데 몇 달 뒤에 또 같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또 어느새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회개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회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회개 아닌 회개를 자꾸 하게 되는 걸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정말로 값비싸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값싸게 말로써 소비는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존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했는데, 누군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한다면은 잘하는 만큼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티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티클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장점도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거를 더 세분화해가지고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율법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더더욱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왜 너희 안에 있는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근데 그 티끌을 해결하려면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해결을 해야 그 티끌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막 감동을 받는데 거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수위가 높아져서 비판으로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난으로 가게 되면 그 말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잘 하면은 좋은데 잘 하지 못하고 수위를 넘을 때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을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티끌은 보지 못하고 티끌은 보면서 왜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타인의 잘못은 곧 자기가 이미 옛날에 범했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려운 일 발생을 해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모릅니까? 지난날에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랬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가 잘못됐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과거에 자기가 이미 해본 겁니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이고 대번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이미 예전에 범했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분명히 잘못입니다.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형제의 잘못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왜냐하면 고쳐줘야 되니까요. 사랑으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들보부터 먼저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로 친해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무엇이 더 맞냐?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또한 타인의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품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사실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세우면서 풀어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간음하다가 죄짓고 잡혀온 현행범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A라는 길로 가도 누군가가 문제가 되고 B라는 길로 가도 누군가가 문제가 돼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시름시름 알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사람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에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수평적인 이 진리의 문제를 수직적인 문제로 해결하면서 수평적인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을 해 나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는 자, 깨끗한 자,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우리 인간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지요. 있다면은 단 한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내려놓는데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보게 되면은 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연합하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핵심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진리 앞에는 누구나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 잘못이 있습니다. 조금 낮고 조금 덜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수평적인 진리 가운데에 존재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부 다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은 서로 회개하는 겁니다. 서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형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먼저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서 형제의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갈 때에 그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도 말고 형제를 정죄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회개. 항상 우리는 회개와 회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180도 회전인데요.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번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갔는데 내가 자꾸 일주일 지나 보면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오면은 또 그런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늘 그렇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래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회심, 회개, 180도 삶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씀 보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회개했다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사실 매일매일 회개, 회심, 180도 삶의 전환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만은 여전히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형리라고 하는 이 이론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사형리의 내용 다 아시나요? 네, 몇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가지 원리를 사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두 번째 원리,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과 정반대의 길로 인간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실패에 실패, 그리고 좌절에 좌절, 그리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희망이 없는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은혜죠. 은혜.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신앙의 논리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가 많고 교회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생기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같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회개하고 얼마만큼 회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도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고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속에 내가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회심, 회개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회심과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회심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거룩하게는 보이지만 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 회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이 의식적인 예전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응?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일 간의 문제.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배상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또 사람들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이건 너무해도 너무했다. 그런 이야기 앞에 한일 간의 문제는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더 골이 깊어졌습니다. 골이 깊어졌어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죠? 국가 권력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의 이 가장 최고 권력자가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겁니다. 독일은 모든 유럽인들 앞에서 그 일들을 했어요. 유대인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 일의 중보범이었고 장본인이었던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고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회개, 회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은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국가의 차원에서는 해결하지를 못하고 민간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가 교류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내일 이제 일본에 출국을 해서 4박 5일 동안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하면은 민간 차원에서 사죄하고 또한 교류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18주년이고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나오는 문제가 이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기독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본은 가해자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인들은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정말 사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국과 이 아시아인들이 일본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제대로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국가 권력은 아무튼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민간단체, 특별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죄를 몇 번이라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과 아시아인들이 과연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답변을 해야죠. 제가 답변도 해야 됩니다. 대전노회가 이번에 이제 9명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같이 이제 세미나 하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준비를 했어요. 제 답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해자도 동시에 피해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한국인들에게 또 아시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이고 폭행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켰어요. 그거는 일본의 국가 권력이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라고 하는 탐욕과 욕망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응해서 죽이지 아니하면 자신이 죽는데 어떻게 이 다른 나라 이 포로들을 죽이고 폭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당신들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폭력 앞에, 권력 앞에, 아니 이 엄청난 이 사단의 음부의 권세 앞에 당신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말을 당신들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제 답변 어떠세요? 지금 이제 화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는 계기는 과연 뭘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티, 들보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끌어안느냐, 이해를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 권력으로부터는 받아내야 되죠. 또 국가 권력은 반드시 사죄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하느냐. 한국군은 베트남에 가서 일본인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죽이고 베트남 여인들을 폭행을 했는데 그거를 사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사죄하라고 하느냐. 우리도 원폭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사죄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듣게 보면 그럴듯해요.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그래, 당신들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도 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와 사죄, 회심을 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다 해결했다고 하고 나서 속으로는 계속 골마가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병적으로 드러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주제를 봐야 됩니다.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도 똑같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제하고 교류를 할 때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 아들들 덕분에 영화를 한번 지난주에 봤어요.
2011년도에 강재규 감독이 이제 만들었던 영화인데 흥행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은 너무나도 스케일이 큰 그런 영화예요. 마이 웨이. 우리 팝송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마이 웨이. 그것이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최근에 있었던 국제시장 이야기와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전쟁만 4개를 치릅니다. 2명의 군인이. 2명의 군인이 누구냐면은 한국군 군인하고 또한 일본군 군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4가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중일전쟁입니다. 중국과 일본. 거기에 일본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죠.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러시아가 참전합니다. 러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본이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은 러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일본인은 사실은 가해자고 한국인은 이 피해자인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한국인이 오히려 가해자가 됐고 일본인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피해를 보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구해준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러시아와 그 독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처형하는 그 직전에 저 독일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은 이 죽음을 유보해 줄 테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독일과 싸우라 해가지고 러시아 독일 전쟁에 3번째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한일 간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너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와 독일 전쟁에서 결국은 러시아가 이기게 되지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날 즈음에 미국이 참전합니다. 미국과 독일이 전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독일은 패하고 미국이 승리하게 되는데 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을 4번이나 치른 거죠. 물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만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 이야기입니다. 변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회개하고 회심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간에 회개와 회심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전쟁 중에도 생사를 오가는 중에도 회개하고 회심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미국인 포로가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러시아인인가, 독일인인가? 아니, 지금은 내가 미국인인 것 같은데. My way, 나의 길은 어디인가? 나의 길은 어디인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나의 길이 뭔지를 그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한 가지 길을 찾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마지막 러시아, 독일 전쟁,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이 타츠오라는 사람과 준식이라는 사람이 일본인 주인공하고 한국 주인공인데요. 막 그렇게 왔다 갔다 싸우는 중에도 갑자기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일로 막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영화의 이제 맨 마지막 판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회심과 회개입니다. 회심과 회개를 이루었을 때에 한일조차도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조차도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길, 뭔지는 몰랐지만은 나의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 my way. 이게 바로 my way입니다. my way.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얘기 많이, 열매 맺는 얘기 많이 했고 또한 우리 드림 비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 회심과 회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이냐? 이 성경에 보면은 책이 2개가 나와요. 생명책이 하나 나오고 이 기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죠.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6절.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라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 사람은 꿈을 가졌고 이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고 요셉 얘기하면 꿈 비전 이야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런 문제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2가지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은 존경스럽죠. 왜 나 위에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에게로 계속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는데 그 길을 하지 못하면은 은혜는 겉모양만 있고 속에는 병들어서 결국에는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 생각하는 거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질까 봐 사실은 염려하고 그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된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9절로부터 맨 끝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아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그 은혜 앞에서 회심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어려운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저도 사실 두려워요. 왜? 저도 회개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회개와 회심을 강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적인 지적과 회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은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자발적인 회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도망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은혜만 있고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요, 은혜 안에 감추어진 회개는 율법적인 이 지적과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